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행전 14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 부드럽지만 강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마지막 끝에가 이 바울이 로마에 가면서 이 말씀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이 로마,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에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온 천하에,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세계의 중심부라고 알려져 있는 이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제자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알긴 알겠는데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괜히 전했다가 또 거절당하면 어떻게 될지, 그러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행복합니까? 예수님 믿고 기쁘세요? 예수님 믿고 감사가 넘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난 예수 믿어서 참 좋습니다. 당신은 좋습니까? 묻지는 마시고. 네, 예수 믿어서 참 좋은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유망전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배경도 좋았고, 또 뭐 소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른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이 모든 것들을 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영화배우 김수로 씨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에 걸렸었대요. 그때 거의 죽다 살아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죽음의 그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 자기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죽음을 경험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용서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 좋고 사랑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비밀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죄로 죽어야 할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이 문턱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된 나의 모습, 그것이 너무 복된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라면, 정말 예수를 믿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예수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 가지의 이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1차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이라는 성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의 회당일까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익숙하고 편한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 전도의 원리를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족일 수 있고요, 친구일 수 있고요, 직장 동료일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자주 가는 슈퍼, 가게, 또 미장원, 또 보험사 직원일 수도 있고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주 만나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롭게 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지인이에요. 자녀들이든지 또 사촌이든지 또는 친구든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너무 멀리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할 대상을 우리에게 이미 맡겨주셨어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자주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전도의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전도의 첫걸음은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부드러운 사랑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2절 앞부분을 보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아까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에게로,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또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로, 또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로 다가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상도는요, 불교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불교 신자한테 가서 부처 믿어서는 구원 못 받아, 예수 믿어서 천국 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아멘하고 교회 올까요?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 그 신천지 그 강의를 들었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보면요,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포섭이 된대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 대학에도 지금 신천지 사람들이 막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딱 발견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요, 연락을 한대요. 영어 공부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요, 한 10명 정도의 이 신천지 젊은 청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영어 뭐라 그러죠? 이 공부방,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영어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영어 스터디 그룹이 있다. 거기 와서 우리 같이 영어를 배우자. 그래가지고 3, 4개월 지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실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하는 데 간다. 그러면서 그렇게 초청을 한다. 여러분, 신천지 요즘 이단이라는 건 웬만한 청년들 다 알아요. 근데 왜 들어가는 줄 압니까?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거 알아요. 이단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는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 복음의 이 대생자들이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당신을 보니 예수를 믿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닮았다,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운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서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그러한 부드러운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강한 사랑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간슬게 다 꺼내줘도요,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그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안 나와요. 당신이나 믿으시오,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어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나쁜 감정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이 복음에 반발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 이방인들을 선동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회당에 모였다라는 것은 헬라인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유대교, 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과는 다르게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을 선동한 거예요. 저 사람들 지금 말하는 그 성경 말씀 옳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쁜 감정을 심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나쁜 감정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때는요 아무리 좋은 말해도요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최근에 그 이혼숙녀 캠프라고 그러한 저게 있어요. 근데 보면 이 이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서로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한 이 불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보면은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이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그 지금까지 가졌던 그 나쁜 감정이 싹 사라지면서 이 배우자를 새롭게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악한 감정, 나쁜 감정을 가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나쁜 감정을 가지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사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접속사가 사라져서 하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이 빠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대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그들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하지만 그 두 사도는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더 머물러 있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부드럽게 다가가야 돼요. 그들에게 친절히 돼야 됩니다. 간슬개를 다 꺼내줘야 돼요. 하지만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요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요. 그러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잘 됩니까?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반대로 자녀를 키울 때 무조건 강압적으로 대하면 어떻습니까? 그 자녀는요 마음을 닫고 상처만 입는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랑과 강한 사랑이 함께 있을 때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드러운 사랑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정말 그들이 나를 믿을 수 있고 다른 건 몰라도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보고 싶다. 그러한 부드러운 사랑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부드러운 사랑만 가지고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요거는 잘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부드러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 부드러운 사랑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느 순간이 되면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드럽지만 강한 사랑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무조건 잘해주는 바보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의 간과 쓸개를 다 꺼내주고 정말 바보처럼 그들에게 비춰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부드러운 사랑은요, 참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하대책 보면요, 한 손에는 빵, 한 손에는 복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빵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빵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사명,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여러분이 매일 또는 매주에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부드러운 사랑으로 다가서길 바랍니다. 존중과 이해하면서 그들에게 다가설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을 먼저 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강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그렇게 자신들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 세력에 맞서 싸워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전할 때 4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그 은혜의 말씀, 이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데 4절 말씀을 보세요.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부드러운 사랑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강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보십시오. 4절에 유대인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사도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정말 강슬게 다 꺼내주고 정말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마지막에 예수 믿자라고 했는데 안 믿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혼을 다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어떠십니까? 온유하게 십자가 앞으로 담대히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예수님을 닮아 부드럽지만 강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과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행복,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행복과 이 기쁨을 전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단의 찬양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요, 이 바울이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어요. 가장 친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은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삶으로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 예수님 잘 모르지만, 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정말 모르지만 내 당신 때문에 나 교회 한번 가고 싶다. 나 당신 때문에 교회 한번 오고 싶어.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3주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증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답이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복,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있잖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는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어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기쁨 때문에, 이 감사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주변에,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에게 부드러운 사랑과 또 강한 사랑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일창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복음이 필요한 정말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내 가족들, 친지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아버지 내가 자주 만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기억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기쁨을 저들도 함께 누리며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의 복음이 되어서 주의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이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혼을 맡겨 주셨습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 사촌들, 아버지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사랑과 하지만 강한 사랑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